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드디어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준비해 보니까 끝나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러한 모든 동역자들을 여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이 16장을 한 번에 끝낼 수가 없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휙 보고 지나치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쓴 게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쓰면서 막 그들과 함께했던 순간들, 그들이 정말 도움을 주고 가장 힘들었을 때 후원해줬던 그때 그 순간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아마 그 이름 하나 써놓고 기도하고 그 이름 하나 써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이 16장을 저는 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그냥 가볍게 쉽게 넘기는 것은 저는 예의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을 우리가 정말 찬찬히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바울의 동역자와 같은 그런 열정과 그런 진실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에는 몇 명의 사람이 나오냐면 무려 26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6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16장에는 이 26명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읽은 1절과 2절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베베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썼죠. 어디서? 그렇지, 고린도에서 썼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그것을 베베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베베가 그것을 들고 로마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로 가는 그 베베를 어떤 사람인지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현재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바울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왜 축복받았습니까? 그 주변에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늘 항상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는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어딜 가나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좋고 뭐 성공의 복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과 성공도 사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만남과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만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오히려 그 관계가 좋지 않아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여러분, 물질을 잃고 또 여러분 실패했어도 주변에 여전히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좋은 사람들만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가장 큰 만남의 복은 여전히 저는 김학준 목사님이 저에게 가장 큰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결정적인, 저의 인생의 결정적인 복, 하나님께서 우리 김학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꼭 들으셔야 되는데. 보내드려? 그건 너무 속보이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많은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때로는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목회자로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구나,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구나, 교회에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저는 16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원래 감리교 출신이 아니에요. 아주 군소교단, 아주 작은, 이름도 잘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군소교단의 그냥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고, 그리고 우리 김학준 목사님을 만나서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제 뒤에 배경도 없고 백도 없어. 저는 목사들도 아니에요. 그 흔한 목사들도 아니야. 저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제가 과분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만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평신도 동역자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돕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를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뭘 잘한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도 잘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만남의 복, 많은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듣는 말이 있어요. 참 복도 많으셔. 그런 말을 요즘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복이 아니고 만남의 복이 참 많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전 거기에 동의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런 지혜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긍정적으로 볼까요?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장점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장점만 보이는데 그분의 장점을 저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써먹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항상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항상 내 주위에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반대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반대의 목회자들은 똑같은 100명을 놓고도, 똑같은 10명을 놓고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그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돼? 계속 이 강단에 올라와서 혼내고
가르치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못마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에게 상처 줄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떠날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목회를 하면 절대로 될 수 없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표상이 문제다. 표상이라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느냐, 어떤 표상으로 보느냐.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늘 내가 가르쳐야만 되는 사람들, 늘 뭔가 부족한 사람들, 자꾸 그렇게 보는 게요, 여러분 정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표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표상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합시다. 오늘도 내 옆에 좋은 사람을 앉게 하셨다.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표상이 부정적이면 옆에 누군가 다 앉으면 뭐야 불편하게 왜 이렇게 가까이 앉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표상이 좋으면 감사하다, 정말 좋다, 야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그 사람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표상이.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서 같이, 제가 지금 개역개정으로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베베는 지금 어떤 임무를 맡았다고요? 로마서를, 이 편지를 로마 교회로 전달하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메신저예요 지금. 근데 이 베베에 대한 내용은 사실 많지 않아요. 오늘 이 1절 2절이 전부예요. 베베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베베를 가지고 10분을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이 베베의 한번 면면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베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자매, 우리의 자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자매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여자야 남자야? 그걸 어떻게 알았지?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베베를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마 영어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피비라고 하는 이름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피비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름이에요. 포이베라고 하는 여신 이름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베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그렇죠, 헬라인이죠. 이 여인은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아서 여러분 우리의 자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매, 이 말은 뭐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베베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이 베베는 사실 로마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베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사역을 했던지 초대교회에서 이 여성 리더였던 이 베베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했던 그런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베베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겐그레아.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만나고 이제 그가 살고 있는 겐그레아 교회를, 여기 1절에 보니까 겐그레아 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죠? 겐그레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개척 멤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다 개척 멤버예요. 여러분들 다 개척 멤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네, 개척 멤버예요. 겐그레아 교회의 개척 멤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렇게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가정을 오픈하는 거예요. 가정에 모여서 그냥 3명, 4명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겐그레아 지역에서 이 베베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겐그레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그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보호자. 그죠? 2절에 보니까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후원자긴 후원자인데 물질만 후원하는 후원자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지금 지원하고 그의 안전과 건강과 환경 모든 것을 후원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의 말 표현 그대로 보호자였어요. 보호자. 저는 이 베베를 생각하면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는 16장에 루디아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어디서 만났죠? 그렇죠, 빌립보에서 만났잖아요. 빌립보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을 후원했죠. 근데 이 베베는 고린도와 겐그레아에서 그를 후원했던 그런 여성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베베는 그냥 보통의 여성이 아니라 루디아처럼 그런 무역과 상업을 활발하게 하는 여성 사업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경제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회가요, 남성들과 아주 동등하게 각 사회 분야에서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하던 그런 시기였대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뭐 비즈니스와 상업과 무역은 당연하고, 그 밖에도 정치, 예술, 문화 각 분야의 여성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대요.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도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 12명 남자들만 기억하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요, 여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고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베는 지금 이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 편지를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갔는데 단순히 그냥 편지만 전해주고 오는 그런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는 아마도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갔을 것이고, 또 로마 교회를, 흩어져 있는 로마 교회를 잘 통합하고, 그리고 바울이 당부한 대로 그 로마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받고 지금 이 베베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이 베베가 가면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해 주시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당장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이 베베가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잘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녀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부여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이 베베도 로마 교회의 핵심 멤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베베를 보내면서 이 베베가 이 당신의 그 로마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니 그에게 많은 리더십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 개척 멤버도 아니면서 우리를 지도한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배타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대로 정말로 베베를 잘 영접하고 예절을 지켜서 잘 영접하고 그가 자기 이 로마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에게 리더십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과 리더들을 여러분 잘 존경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예배부원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부장으로 세워진 우리 박병순 집사님을 리더로서 여러분 예의를 갖추고 잘 여러분이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해가 바뀌면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새로운 리더를 또 섬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지금 자기 본인이 세우지 않은 바울도 모르고 베베도 모르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베베를 자기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서 인정해 주고 있는 이 문화, 이 풍토를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부장님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우리 팀장님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 새롭게 세워진 그 리더십들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주십시오. 지가 뭐 회장이면 회장이지 뭐 잘났다고 그런 식의 마음 갖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도 언젠가 회장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는 그래서 회장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순간은 그 리더십을 우리는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 내가 또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모든 리더십들이 골고루 수평적이지만 정말 그런 질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베베를 소개할 때 우리 1절 맨 앞에 있는 부분이 있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그레아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개척 멤버였고 자기의 집을 오픈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디아콘이라는 단어를 현대에는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죠? 집사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베베 집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 교회의 권사 밑에 집사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디아콘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을 설명할 때 그때 쓰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이 디아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베베는 루디아나 브리스가나 로이스와 같은 유니게와 같은 그런 당대 최고의 여성 교회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베베를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의 베베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눈을 감고 이 베베 집사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의 베베 리더십들을 저는 많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베베와 같이 그렇게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베베아 집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도 이 베베와 같은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언젠가 제 목회를 정리하고 마감할 때, 저도 언젠가는 자서전 같은 거 쓰지 않을까요? 그런 걸 쓸 때 저는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그 동역자들을 다 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으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되긴 하는데 그럼 시험 들 거 아니야. 그래도 한번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그 베베와 같은 그런 우리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을 저는 다시 한번 존경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감사하는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이제 3절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20절까지가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쭉 정리하고 있어요. 아마 로마 교회의 전교회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로마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이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이 많은 이름을 다 알고 있을까? 그만큼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서 가장 먼저 문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죠, 부부. 근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다른 본문에는 불리기도 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로마 교회 개척 멤버예요. 로마 교회. 그들의 직업은 뭐죠? 텐트 메이커죠. 장막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죠. 그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걸출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사도들이 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로마 교회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는요, 국제도시죠. 아주 세계적인 그런 국제도시죠. 국제도시답게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 로마 당국은 일정 정도 자유를 보장했어요. 모든 그런 그 민족들에게.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자유도 주고 모든 것을 다 그 로마 도시 안에서 조금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포용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결과가 나타났냐면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런 포용 정책으로 인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문제냐면 자꾸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데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증거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계속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로마 도시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충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무려 로마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다 고린도로 몰려가요. 이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만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도 이제 텐트 메이커의 기술을 배워서 거기서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같이 이 부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세세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어느 성도, 어느 집사, 어느 그러한 성도들을 쫙 하나하나, 근데 마치 내가 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본 사람처럼, 내가 만나본 사람처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계속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러분, 최근에 등록하신 어느 성도님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제가 낯설지가 않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매일매일 아주 지겹게 SNS로 제 새벽 설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설교를 들었대요. 매일 설교를 듣고 오래전부터, 그랬더니 딱 만났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분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이런 역할을 잘하는 거야. 바울에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쫙 알고 있어.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내가 만났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매일매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 남편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 들어도 괜찮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는데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만 좀 하라고 해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듣고 또 들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져, 편안해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넣어주시고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전도법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 바울과 두 부부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서 그곳에서 다시 에베소에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이 바울을 섬겼길래 이런 표현까지 할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아마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히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목을 내놓으라는 말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런데 정말 서로가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정말 이러한 표현 한 번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동역, 우리가 한순간을 사는데, 이 한 세대를 사는데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한번 멋있게 쓰임받고, 우리가 정말 모두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야, 그때 내가 만났던 그 목사님, 내가 만났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심지어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섬겨주셨던 그분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제 다시 로마 추방령이 이제 철회가 됩니다. 철회가 돼서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갔더니 이미 25,000명의 그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교회가 다 스톱됐겠죠, 그죠? 다시 거기서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 교회를 지금 개척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니까 다시 로마 교회가 불붙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로마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곧 이제 올 거기 때문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어디를 가든 흥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흥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흥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에너지가 넘치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교회 하나 말아먹었잖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더니 정말 불로 그냥 불을 붙여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 그렇게 막 이끄시더라고. 내가 거기서 후회 없이 쓰임 받았더니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더라고. 저는 우리 그런 만남, 그런 관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마치고, 오늘 예배부 우리 헌신 예배니까 제가 예배 부원들에게 또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김광석 지사님이 정말 좋은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레위인이다, 레위지파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이러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제 말을 듣고 한번 잘 고민해 주세요. 저희 꿈의 교회 예배는요, 철저하게 기획하고 준비하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시면 저희 앞에 여기는 예배 큐시트가 항상 있어요. 예배 큐시트가 항상 있고, 여기는 분 단위로, 심지어 어느 때는 초 단위로 우리는 이걸 큐시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 순서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약속하고, 그걸 때로는 리허설도 하고 준비를 해요. 근데 이러한 그 노력들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위적인 기획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요, 아주 그 전통적인 교회도 있어봤고 또 꿈의 교회처럼 늘 새로운 예배를 치열하게 준비하는 교회도 있어봤는데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예배 사역자들과 예배 부원들이 아무 역할을 안 하면 그게 정말 좋은 예배인 것 같죠? 오히려 그런 예배는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런 교회는요, 예배 부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 테스트 갑니다. 그거 하면 끝나요. 마이크만 잘 나오면 그 예배는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점점점 매너리즘에 빠져요. 예배에 긴장이 없어요. 예배에 정말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기 전부터 치열하게 예배를 기획하고, 그리고 리허설도 하고, 막 매 분마다 초마다 그것을 막 우리가 준비하고, 그것을 따지고 정리하고, 조명은 어떻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는 그러한 그 열심히 있는 노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저는 분명히 봤어요. 늘 새롭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주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부의 가장 큰 영적인 적은 뭔지 아세요? 매너리즘이에요. 뭐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 뭐 우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이번에도 또 그렇게 가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예배 부원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물리치시고 늘 깨어있고 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의 교회에서 예배 디렉터로서 오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버릇이 있어요. 저는 저 뒤에서 항상 예배 디렉터는 저는 서 있는데요, 저는 앉지를 못했어요. 전사님 일어서라는 말 아니니까 괜찮아. 내 성격이 그래. 내 성격이 그래. 나는 앉지를 못했어. 앉지를 못하고
항상 긴장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행사, 뭐 어떤 프로그램일 때는 2시간, 3시간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배 디렉터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눈치만 하면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팍팍팍 뛰어나가서 제가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훈련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돌발 상황을 저는 대처하는 그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 안 앉아 있고 담임 목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저기 안 앉아 있고 저기 있으면 서 있어요. 저는 나도 모르게 서 있어. 앉아 있으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뭐 돌발 상황이 예배 안에 정말 많이 있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술 드신 분이 예배당 2층에 오셔가지고 아래층으로 침을 뱉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뭐 예배 드리는 중간에 막 그냥 뭐 주차를 어떤 놈이 이따위로 했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 뭐 어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돌출 행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정신 이상한 사람들, 뭐 심지어는 빚쟁이들까지 교회로 오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빚쟁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스텝들은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부원들의 가장 큰 그런 영적인 함정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겠어요? 긴장하고 있는 거죠. 이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나 저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점점점 이상해진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부원들은요,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정말 영적인 이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부원들이, 저는 이 예배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긴장감과 함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 부원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치열하게 예배 준비하자. 여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여기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우리 대표 기도자들은요, 정말 그 기도문, 그 3분짜리 기도문 한 장 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쓰고 또 지우고 쓰고 또 지우면서, 그러면서 그 정제된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우리 방송팀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작은 실수도 내가 하지 않도록 내가 깨어있자. 안내팀들은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자기의의가 드러나고, 또 말 듣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거칠게 나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부원들은요, 자기 영적 관리와 자기 감정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부터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와야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는 나로 인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정말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잘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런 레위인으로서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설교 준비를 치열하게 해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똑같았어요. 전도사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교를 쉽게 준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또 제 성격이에요. 한 번도 제가 쉽게 준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나는 설교자로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매너리즘과 싸우는 거예요. 저 원고 없이도 설교 잘해요. 자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예배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부원들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런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치열함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 부원 여러분들은 기능인이 되지 마시고, 내가 카메라를 좀 만질 줄 아니까, 내가 음향을 좀 만질 줄 아니까, 내가 CS 교육을 좀 받았으니까 내가 그런 기능적인 거 잘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단순한 스텝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예배의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레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어성경 하시는 분들 여쭤볼게요. 거기에 나왔어. 지난주 어성경에서 예배가 뭘까요? 저분은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나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질문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뭔지 아세요? 이것만 잊지 마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에서 찬양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있는지, 내가 나갈 때 이미 내가 죄성을 떠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이 세상을 나가고 있는지, 오늘 그 예배, 그 찬양,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